하나님의 은혜로 수리남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오늘 새벽 2시에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어제 저녁 7시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이제껏 다녀왔던 그 어떤 단기 선교보다 짧은 일정으로 다녀왔었지만 예년과는 아주 색다른 우여곡절을 겪었던 단기 선교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토론토에서 출발했을 때부터 비행기가 오토 파일럿 문제로 인해서 회항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토론토로 돌아오고, 그래서 5시간 후에 다시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출발하는 바람에 5시간 늦게 도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 트리니다드 토바고 도착해서 7시간을 그곳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아주 정말 자칫 잘못하면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그렇게 지체가 됐습니다. 근데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수리남으로 갈 때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비행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처음 알았습니다. 비행기가 시동을 아무리 걸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이제 비행기를 미는 카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 카터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2시간 만에 어디서 배러리를 구해 와가지고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비행기는 후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카터로 밀어가지고 후진을 해서 그러니까 활주로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2시간 동안 지연돼가지고, 그러니까 수리남에 도착하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토론토로 돌아올 때도 그러니까 수리남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까지는 그러니까 뭐 지연도 안 되고 또 문제도 없고 잘 오는 거예요. 갈 때는 편안하게 가나 보다, 제 시간에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렇게 이제 비행기 이륙하자마자 저는 이제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잤거든요. 잤는데 갑자기 어나운스먼트가 나오더라고요. 한 5분 10분 지났는데 그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엔진에 문제가 생긴 줄로 알고 이제 다시 회항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곧바로 회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근데 기름을 가득 채운 상태로 착륙을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연료가 가득 차 있으니까 터지기라도 하면은 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이 넘도록 트리니다드 토바고 상공을 비행기가 뺑뺑 도는 겁니다. 거의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20번 이상 뱅글 도는 거예요. 저는 아마 계속 자고 있던 사람은 아직도 트리니다드 토바고라고 이야기했으면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렇게 큰 섬이냐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비행기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이렇게 생겼구나. 20번 도니까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럴 바엔 저기 어디에요, 미국 그랜드 캐년이나 그런 데 가서 한 20바퀴 돌면서 우리 좀 관광이나 시켜주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 기름 다 소비시키고 그 3시간 만에 또 트리니다드 토바고 또 내려왔죠. 그래서 또 다른 그 비행기로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다른 비행기 갈아타서 한 6시 한 30분쯤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토에 도착하니까 11시 반이더라고요. 11시 반에 도착했더니 또 마지막까지 또 우리 조 집사님 가져왔던 짐도 잃어버리고, 그냥 가면서 오면서 참 어떻게 보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수십 차례 비행기를 타봤어도
비행기가 훼양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꺼번에 비행기 4번을 탔는데 요번에 3번이 문제가 있었고 그 중에 2번이 비행기가 훼양하는. 근데 혹자에 의하면 이 모든 게 마이너스 손을 가진 조 집사님이 비행기를 만져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뭘 만지면 잘 망가져서 비행기도 잘못 만졌더니 망가졌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오고 가는 여정에서 2번이나 비행기가 훼양했다는 것 우연이 아니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다시 훼양해서 내렸을 때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 걱정하실까봐 또 채팅을 했어요. SNS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회양인가 보다. 우리 인생에서 회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이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선교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원초적인 신앙으로 회양해야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몸은 더 사실 예상했던 대로 가지 않고 그런 식으로 비행기가 지연되고 훼양되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지치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힘들더라도 그냥 갑시다. 그 비행기가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에 문제가 있고 오토파일럿에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비행기가 그냥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에 하나 정말 그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우리 해나나 박정아 집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고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이 막심하다 하더라도 비행기는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 때도 그러고 올 때도 그걸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있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그리고 계속 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서야 할 때는 과감하게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경험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돌이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회양해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사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 본문 말씀이나 설교 내용이 다른 거였는데 올 단기 선교가 아주 짧은 일정 동안 그렇게 많은 일들 하지 않았는데도 생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가 뭔가 이렇게 어저께 특별히 토요일 날 계속 그것을 갖다가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본문과 이제 다 바꿨어요. 근데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조지사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단기 선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7번째인가요? 6번째, 7번째 했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단기 선교는 마치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면 갈수록 이게 깊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올해 생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조집사님 가서 뭐 온열에 감기도 안 걸리는데 걔도 감기가 안 걸리는데 조집사님 또 가서 감기까지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고 왔어요, 조집사님 같은 경우는. 근데 왜 이런 고생을 했는가? 근데 그것이 꼭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겁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어봤는데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6월절, 7.7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죠. 이 절기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최대 명절로 여기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그러니까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성인 남자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순례를 해야 돼요. 다른 절기들은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절기만큼은 정말 꼭 지켜야 하는 겁니다. 네, 이 초막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이 뭐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텐트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집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차례, 그때가 언제입니까? 23장, 레위기 23장에 따르면 7째 달 15째 달서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로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달력 유대력으로는 이때 그렇게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은 한 10월에서 10월 말 사이에 되는 거예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는 초막을 짓습니다. 자기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이 있어도 자기 집 옥상에다가 텐트를 짓고 집 안에 들어가서 편안한 침대에 눕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무조건 텐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편한 집 놔두고 개고생하는 거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는데 사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먹고 자야 한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첫째는 광야에서 고생한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했지 않습니까?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머물면 1년이 됐던 하루가 됐던 그곳에 장막을 짓고 거해야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면 텐트 진 지 하루가 지났어도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여서 다 접고 다시 갔어요. 그걸 40년을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어느 날은 폈다가 또 그 다음 날 아침에 곧바로 폈다가, 그런데 어느 날은 어떤 때는 이게 1년 동안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그곳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간단한 장막을, 텐트를 치고 살아야 돼요. 거기다 집을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더라도
불편한 건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이제 편안하게 살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다 있고. 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주시면서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생했는지 몸으로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냥 초막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짧은 일주일이지만 집 밖에 나가서 불편한 초막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에서의 어려움과 고통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생존케 하시고 그 여정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 그것이 초막제의 중요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 어려운 고난의 기억을 통해 현재에 대한 감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대치시키면은 초막절이 오늘날은 어떤 날이 되냐면요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감사는 그러니까 특별히 맥주절 같은 이제 이 77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봄에 나는 열매들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고 한다면 이 초막절 같은 경우는 가을의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20일에 이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달려오는 10월 달에 해당하는 그 절기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밀 추수가 있고 포도와 올리브 종려 이런 여름 과실이 이제 수확하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를 드림으로써 한 해를 종결지 그러니까 한 해를 종결짓는다 이런 이제 모든 것을 갖다 다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산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장절이라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날의 그 어려움 광야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만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농산물들을 거둬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해 그 추수를 다 거두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구원의 열매를 추수한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의 주인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시는 재림의 주님이라는 것을 초막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초막절에 담긴 중요한 영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생해 가면서 단기 선교 다녀오는 것이 왜 초막절과 비슷한지 성도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거 마치 편안한 이 토론토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갔던 것 그 잠깐 그 편안함을 떠나서 불편하고 참 몸이 고생하고 그런 자리로 가는 겁니다. 수리네마에 가면 참 더워요. 토론토의 여름 날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덥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면 그냥 온몸이 땀으로 그냥 범벅이 돼요. 그래서 2-3시간 이상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탈진이 됩니다. 2-3시간 하고 나면 잠을 자야 돼요. 낮잠 좀 자고 일어나서 다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밖이 아닌 실내에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이번에도 가서 하루는 그냥 실내에서 선교사님들 컴퓨터 고쳐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실내에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더우니까 몸이 처지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이 축축 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리남에 있는 것 자체가 고생입니다. 그리고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고 갈 때 비행기가 2번이나 회항되는 매우 흔치 않은 그런 고생을 이번 선교에서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힘들게 배운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습득해도요, 그거는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몸으로 배운 거는, 몸으로 습득한 거는 웬만해선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나를 보내신 예수님조차도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살라고 명하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 갈 때마다, 선교 준비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자고 하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그냥 복잡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신앙이 화석화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편할 대로 편한데,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는 사실 이 단기 선교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출혈이 심합니다. 저만 해도 갔다 오고 나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초막절처럼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편안한 삶 속에서 잠깐 정말 고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도 나의 어떤 육신의 유익을 위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네. 몸은 힘듭니다. 때로는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한 해 한 해 달라요.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더라고요. 가서 일하는데. 그래도 몸이 편한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진보는 없습니다. 오히려 퇴보만 있을 뿐입니다. 화석화만 될 뿐입니다. 왜 현대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몸을 너무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막절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1년에 일주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좀 고생시키는 자리로 좀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단기 선교 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초막절로 지키게 된다면 감당하기 버겁고 고생을 많이 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항을 2번이나 하게 하셨고 또 고생하게 하게 하셨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어제 하루 제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정말 초막절과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비록 힘들지만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정말 어떠한 그 거창한 선교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이 단기 선교에 다녀온 그러한 소감을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